구약성경 1247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주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레일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신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의 별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한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요? 아마 이 질문은 근 50년 동안 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과연 몇 사람이 필요할까? 이걸 교회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이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요, 최소 구성원의 25%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공동체 구성원의 4분의 1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실험에는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한 25%는요 막연히 변화를 원하는 소극적인 사람도 그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변화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변화가요 막연히 애매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주 작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가요 믿음의 한 민족을 일으킵니다. 맞죠?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이요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요. 맞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무엘 이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탄생시켰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보면 성령 받아서 변화된 12명의 제자들이요 순교를 각오한 복음의 정병이 됩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요, 사단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간절히 변하기를 원하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주세요. 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가득해요. 다시 옆에 분들한테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2달 동안, 그러니까 8주째니까 2달 동안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변화되기를 꿈꿨던 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물론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매 순간마다 아주 작은 변화의 파도라도 쳐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다니엘이죠.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이후부터 60년 이상을 변화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주 중요하고 원론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면, 여러분, 변화를 위한 다니엘의 이 몸부림 처절했는데 과연 그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어떤 결실로 맺혀졌나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려면요, 앞에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그게 바벨론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왕의 꿈을 해석한 게 과연 바벨론에 어떤 변화로 이어졌나요?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데, 이 살아나온 게 과연 바벨론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2번째 꿈을 해석하고, 5장에서 벨사살 왕의 그 경고의 말씀을 해석하고, 6장에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온 그 간증, 과연 그게 바벨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위해 몸부림쳤고, 나는 목숨을 걸고 변화를 추진해 왔는데, 바벨론 안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움직임도 그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이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 도대체 왜 4가지 환상이 그에게만 주어진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다니엘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결혼식을 막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세요. 저는 신랑 결혼식의 주인공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안 믿는 분위기신데. 근데 이 결혼식에요, 그 주인공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조금 늦나 싶어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이 막 술렁술렁하기 시작해요. 근데 신랑이 안 오는 것 때문에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신부겠죠. 누가 결혼식의 주인공인 거예요? 신랑이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결국 하객들이 다 집으로 갔어요. 남은 거는 주례, 부모님들, 그리고 신부만 남아있는데 신부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책 같은 주례가 신부한테 묻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신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꼭 올 겁니다. 꼭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결국 신랑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잘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대답이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헤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신랑이 결국에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예정보다 4시간 늦게 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왜 늦었냐면 전날 밤에 친구들과 놀다가 마지막 날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못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늦게 와서 그래도 결국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누가 기다린 거예요? 신부가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70년이 차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왜 변하지 않느냐고, 왜 작은 변화의 조짐도 없냐고 절망하지 말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믿고 끝까지 견디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늘 2번째 환상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2번째 환상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요, 겉으로 보이는 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그래야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보이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힘이잖아요.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보이는 힘이고요. 보이지 않는 힘은 뭐냐? 우리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말씀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은혜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짧게 한다고 여러분 짧은 게 아니에요. 제가 1부 때 짧다고 하니까요, 엄청 짧을 걸 기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2부에 오신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 믿고 우리 짧게 한번 요약을 하는데요, 벨사살 왕 1년에 원년에 첫 번째 환상을 받고 오늘 2번째 환상은 몇 년에 보느냐? 3년에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환상에 등장한 게 바로 순양이었어요. 근데 이 순양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사에서 볼 수 있는 순양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 등장한 뿔은 다 무슨 뜻일까요? 권세를 뜻합니다. 권세를. 그러니까 지금 이 순양의 뿔이 길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당할 짐승도 없고 그 순양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순양의 도대체 정체가 뭐냐? 누구냐?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와, 지금 여러분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인데 지금 다니엘이 순양으로 보고 있는 이 메대와 바사 왕들, 이걸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흥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놀라운 건 갑자기 그 강력했던 순양을 무너뜨리는 대적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뭐냐? 바로 순염소도라는 거죠. 근데 그 순염소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우리 7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질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순양의 두 뿔을 꺾고 무너뜨린 강력한 동물 순염소가 등장을 했는데 그가 과연 뭘 상징하느냐? 21절 보니까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러분, 순념소가 뭘 가리킨대요?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큰 뿔 첫째 왕, BC 4세기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20세의 왕이 올라서 10년 동안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환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렇게 강력할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자, 강력한 알렉산더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넷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끝났어도 상관이 없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네 번째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쯤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이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한 왕이 일어난대요.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23절 보세요. 23절 보니까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24절 보니까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고서 형통하다고 자랑을 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멸하리라. 심지어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자, 여러분, 그의 마지막 모습 속에 누구를 대적한대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작은 뿔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거고요, 이 작은 뿔 한 왕이 여호와를 강력하게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갑자기 환상이 끝이 나요. 여러분, 이 환상이 있으면 환상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는데 어떻게 허무하게 끝났냐?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여러분, 나라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뿔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실 뿐 다른 결론이 없더라는 거죠. 아마 다니엘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그리고 구체적인 나라까지 언급해 주셨으면 결론이 있어야죠. 왜 결론이 없습니까? 라고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결론이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주셨고 그 결론을 안 상태에서 지금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상하다, 이 환상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비슷한 환상 했었는데, 여러분,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신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꿨던 꿈, 그게 무슨 꿈이에요? 거대한 신상을 봤잖아요, 그죠? 그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에 보니까 숭근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녹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고 진흙과 쇠가 혼합된 이 발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단순하게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된다. 이게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벌써 40년이나 흘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꿈인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오늘은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다니엘 2장에서 결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 안 나시죠? 결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다고 해주세요. 있었어요. 이 환상에서 결론이 있었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2장 34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있었지만 그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쳐서 부서뜨렸다. 기억나시죠?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2장 44절에서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우리 2장 44절 말씀 우리 화면 전환해 주세요.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이미 결론까지 받은 거예요. 이미 결론까지 받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손대지 아니한 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나라 백성은 안전하고 그 나라 백성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결론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신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왕도 겁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세상을 너희가 살아내라. 그러면 반드시 살아냄 가운데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바로 이게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는 두 번째 환상의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때 당시 저희 반에서 목회자가 한 5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특별하죠. 근데 제가 이제 원서를 가져갔을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니,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우리 애들은 다 신학대학을 간대? 놀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감신대로 진학을 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고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한 15년 전쯤에 마지막으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그 친구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친구가 간경화로 이른 나이에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목회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그 친구하고 마지막 통화할 때 그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제가 그걸 위로해 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은 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위로하고자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그 친구가 뭐라고 저에게 되물었냐면,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질병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중요한 건요,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문제와 보이는 힘에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어떤 명언이냐면 바로 이건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거든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역사도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보이는 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왕관을 기대하고 그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견디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그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오늘 이 환상을 봐야 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해 주셔야만 그게 여러분 진짜 인생인 거예요.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너무 뻔한 질문인데요. 웃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냥 질문 딱 던져지면 하나만 딱 선택하면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은 점점 올라가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점점 내려가는 인생이 좋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누가 웃었잖아요. 왜냐면 제가 뻔한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올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절대로 내려가는 인생, 하강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질문이요. 지금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요, 분명히 순양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뿔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 환상인데, 여러분 이 환상이요,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게 점점 올라가는 삶일까요? 점점 내려가는 삶일까요? 마음은 올라가는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점점 하강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작은 뿔, 그를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어떤 일을 자행하느냐, 이 일은요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3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의 일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자행되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땅에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3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암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소망을 품고 견디고 있는데, 지금 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삶의 미래는 너무나도 암울한 미래였던 거죠. 그 다음에 보다 못한 다른 천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환상에 나타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못 드리고 멸망당할 죄를 범하며 성전이 헐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언제까지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런 미래를 맞이하고 싶지 않은 강렬한 열망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다니엘은요, 이 환상이 딱 끝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냐, 27절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은 아예 쓰러져 누워버려요. 아픈 거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70년만 기다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봐야만 했던 걸까요? 올라가는 미래도 아닌데 점점 내려가는 소망 없는 미래를 그가 환상으로 봐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리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며칠이래? 며칠? 2300주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2300주야는요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앞선 7장 25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둠의 때가 아무리 짙다 하더라도 결코 그 어둠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때가 끝이 나고 반드시 밝게 빛나는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게 2300주야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맞죠?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누리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참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냥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기도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서 교제했던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한결같이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후원자세요. 근데 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와본 적 없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 동부 교회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 권사님 아주 독특하신 분입니다. 제가 만났던 권사님 중에서 독특한 분 5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얼마나 독특한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정말 독특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독특하냐면 유별나세요. 어떻게 유별나냐, 늘 이분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내뱉는 말 중에서 뭐냐면 주 뜻대로예요. 주 뜻대로. 만약에 신방을 같이 가잖아요. 신방을 같이 가면 막 성도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 얘기 듣다 보면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 주 뜻대로. 그럼 정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신방을 가면 그냥 정리해줘서 고마운 것도 있는데 제가 할 역할이 없어요. 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도 이렇게 뭔가 얘기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힘든 것도 서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결론이 목사님 주 뜻대로. 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무조건 주 뜻대로니까. 근데 한 번은요,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1년간 저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나쁜 일들이에요. 이분이 1년 동안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남편이 보증 섰다가 돈 날린 거, 아들 대학 떨어져 재수하고 있는 거, 또 물 끓이다가 물이 쏟아져가지고 발에 2도 화상 입은 거, 뭐 진짜 온갖 이런 저런 안 좋은 얘기들을 쫙 하는데 막 얘기했으면 왜 저에게 전화했겠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다 고난 끝에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도 하기 전에 갑자기 전화 끊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절대로 저한테 위로하지 마세요. 이건 위로받을 일이 아니고요, 다 주 뜻대로. 그거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왜 황당한 독특한 권사님 파이버에 드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끊고 났는데 그 말씀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강한 울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울림이겠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암담한 미래도, 고달픈 현재도, 풀리지 않는 인생 숙제도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 뜻대로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참 어렵고 참 난해하지만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맴돌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에서나 순결한 꽃들을 피어나고 푸른 의뢰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비록 모든 게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암담한 미래도 있고 고달픈 현재도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소망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게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내 시간대로 안 되고 여전히 소망 없고 변함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우리의 모든 삶도 은혜의 꽃들로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디고 비록 뜻대로 되지 않고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날의 모든 걸 포기해 주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주 뜻대로 외치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의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에 있는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암담한 미래도 고달픈 현재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도 모두 다 소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황폐한 우리의 삶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로 믿으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 주신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의 면류관에 합당한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날에 우리는 보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을 취험을 행진하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황폐했던 땅들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꽃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동북교회,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주 뜻대를 외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언제나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더디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희망도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밝게 비출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 뜻대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황폐였던 우리의 삶이 순결한 꽃들로 가득하고 푸른 의의 나무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넘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